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기게 하라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었잖아요. 추수감사주일 이후에 어떤 또 주간인지 아십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있죠. 미국에서 이제 추수감사주일 이후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기존의 어떤 상품들을 정말 많이 값싸게 할인해서 파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지 꽤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한 지가. 그래서 한 해 동안 구입하고 싶었던 목록들을 잘 좀 체크해 놓다가 그 할인할 때 구매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저도 뭔가 이게 할인하는 물건이 없는지 기웃기웃 거렸는데 그렇게 기웃기웃 거리다가 그저께 김미경 강사의 영상을 봤어요. 김미경 강사의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영상 속에서 그 It Mind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It Mind라는 게 뭐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제 it이에요. 그것인 거죠. 그것.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그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그 인생 20 몇 년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매진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김미경 강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추구하고 그 it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봤더니 그 인생의 지금 마지막이 자기 파괴적이었더라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망쳤어요. 결국 그 고백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가 나를 망쳤어요. 내가 나를 망가뜨렸어요. 였어요. 그 it을 얻기 위해서, 그 it만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it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는데 그 마지막이 뭐였냐면 내가 나를 망가뜨렸어요. 였어요. 왜일까? 생각해봤어요. 그분이 왜일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그 뒤에 이야기하시는데 거기까지는 못 듣겠고 그 it mind라는 거에서 참 마음이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it을 추구하게 됐고 그 it을 추구하는 것이 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걸까?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의 그 it mind 그것을 추구하는 여러분 그 마음은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사람의 그 it mind에는 끝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저는 사람을 뭐뭐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은 우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은 우주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은 우주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끝이 있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 한정적인 공간과 어떤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어떠냐? 우주 같은 거예요. 우주 같은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 무한한 내면을 그 무한한 마음의 우주를 채울 수 있는 그 it이라는 거, 그것이라는 게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지구상에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채울 수 없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살면 그 끝이 무엇인가? 허무함이고요. 자기 소진일 뿐이었던 거예요. 허무해요. 자기 소진만 있어요. 그 끝이 없으니까 계속 자기를 갉아먹어야 돼요. 자기를 갉아야 돼요. 자기를 소진시켜야 돼요. 그런데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인마인드의 끝은 무엇인가? 자기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파괴시키고
병들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이 세상의 이 세상의 그것, 여러분 자신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는 삶을요 무슨 삶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욕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정욕으로 사는 삶은 결국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 부패하는 사람, 썩는 사람 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 그 이시라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은요 여러분을 죽을 운명, 썩어질 운명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썩은 사과 박스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결국 썩을 운명 가운데 있는 이 사과 박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끄집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년이 영광과 도로 기준하고 아주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세상의 잇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가? 정욕으로 사는 거고요. 그 정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부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건져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되게 하셨어요. 저는 이번 주 그 말씀 동행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에 기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끄덕끄덕 하시는 몇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웃들, 내 가족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뭔가 이게 좀 고차원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삶, 그것이 성도가 세상에 기여하는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한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을 수 있어요. 우리 이웃들일 수 있어요. 나와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 동료들이 될 수도 있고 직원들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기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기여하는 삶이 뭔가 이게 스티브 잡스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같은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방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어떤 모습과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세상에 기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어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삶을 통해서요 성도가 세상에 기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는 세상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 조용히 이렇게 생을 살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다 세상에 기여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기여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썩은 사과 박스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시겠습니까? 혼자 이제 썩지 않은 사과가 된 걸로 안도하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썩은 박스 안에서 썩어질 운명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사과들에게 썩지 않을 그 운명 가운데 이제 살게 된 나 자신을 보여주면서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우리가 기여하면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그 길로 그 고차원적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나가신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삶에 대해서 이 삶을 내가 그럼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삶을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내가 기여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신다면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기울여야 할 그 이시 뭐냐? 그것이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그 이시 뭐냐? 내가 그러면 열정을 다해서 내 열심을 다 쏟아 부어야 할 그 이시 뭐냐? 세상에서 내가 기여하면서 살기 위해서 내 열심을 쏟아 부어야 할 그 이시 뭐냐?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말씀이 좀 길죠? 근데 이 말씀 자체가요 지금 뭘 지금 향하고 있느냐?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기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기게 하라. 한번 우리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시작점이 뭐냐? 그 시작점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그 참여하는 시작이 믿음이래요. 왜 믿음일까? 쉽지 않으세요? 왜 믿음일까?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하고 뭐가 좀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성도가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그 시작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니까 이게 내 결심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우리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여러분 뭘 믿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계시느냐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기 고개를 가로지은 저 여인이 계시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집에서 보니까 그렇구나.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저기만 그러겠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안에 이 양파 껍질 같은 거예요. 한 겹 한 겹 깨끗해진 줄 알았는데 또 벗겨보면 또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인 중에 괴수. 끔찍한 죄인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린 이걸 믿어요. 근데 뭘 믿게 되느냐?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끔찍한 이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걸 믿어요.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분이 하셨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희와 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을 사랑해서 죄인 사이에 오셨어요. 그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그뿐입니까? 자신이 창조했던 사람들에게 모욕과 치욕을 당하셨어요. 자기가 만든 자들에게 모욕과 치욕을 당하셨고 자기들이 자신이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의 행위가 이걸로 끝나질 않아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죽음의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 영광스러운 그 다음이 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 부활이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아 죽었다 부활하셨지. 왜 부활하셨냐고요? 그분이 도대체 우리한테 뭘 보여주시려고? 너희한테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 영광된 약속이 있어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한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봐. 너도 다음에 나와 똑같이 이런 몸을 입을 수 있단다.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마. 뭐 그따위 걸 두려워해. 넌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야. 영원한 몸을 입고 살아갈 나와 함께 살아갈 그 약속이 있는 사람이야. 이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부활이라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 안에서 발견되시는 게 뭐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이요. 그 사랑이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죄의 그 종의 형체로 오셨고 저희를 사랑해서 자기가 창조한 자들에게 모멸감과 모욕과 핍박을 받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사랑을 봐요. 결국 믿음 안에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한 기초,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사랑의 씨앗을 보고 있어요. 자, 이 사랑이라는 씨가 담겨있는 믿음의 이 내용 위에 뭐를 더하냐면 덕을 더하래요. 덕을. 근데 여기서 덕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덕이 모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덕이 모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게 실패할까요? 실패할까요? 아니요. 실패하지 않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선율이의 손을 잡고서 우리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제가 웬만하면 그걸 실패할까요? 내가 안전하게 우리 집까지 오도록 제가 손잡고 얘를 우리 집까지 잘 데려다 줄 거예요. 차가 이쪽에서 오면 이 반대편으로 오게 제가 차편으로 가고 차와 먼 쪽으로 아이를 옮겨가면서 그렇게 집으로 걸어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집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잘 도착하도록 인도하고 지금도 계세요. 우리가 이 덕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 덕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덕이 어디를 향하겠어요? 우리 이웃에게 향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우리의 이웃들이 건강하게 잘 세워지도록 관심을 갖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집까지 함께 걸어가는 덕이에요. 이 덕이 어디에? 믿음 위에 덕을 더하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것을 믿고서 그 사랑에 대한 믿음 가운데 이제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하냐고요? 우리 이웃들에게 향해요. 이 이웃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잘 같이 가도록 덕담도 나눠주고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지금. 그게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덕에 지금 뭘 더합니까? 지식을 더하라는데 여러분 덕에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왜 지식을 더하라고 할까? 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 부모 다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난 내 자녀 망칠 거야. 여러분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요. 그게 똑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고는 싶은데 덕은 있어요. 방향은 있어요. 근데 기술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관역에 잘 맞출 수 있을까요? 방향은 맞는데 그 관역 안에 딱 쏘와 쏠 그런 기술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데로 날아가겠죠, 화살이. 자녀를 향한 사랑과 열정은 있지만 여러분 삐뚤어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지식이 없으면. 덕에 지식이 더해지지 않으면 방향은 맞지만 관역에 정확하게 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까지 인도하시는 이 일에 성공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고요. 모든 지식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견인이라고 하는데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하나님의 집까지 끝까지 잘 걸어가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인도해주는 그 덕을 세우기를 우리 원한다면 뭐가 필요한가? 지식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에 열성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난 지식이 그래도 부족해요.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그 덕에 기술을 더하세요. 지식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효과적으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하나님의 집에 함께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걸어 나아가 보시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위한 지식과 지혜만을 구하지 마시고 남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해보시는 우리 가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지식이요, 뭐랑 한묶음이 되어야 하냐면 절제하고 한묶음이 되셔야 돼요. 절제. 저는 이 절제를 이렇게 좀 정의해 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이 절제는요, 사랑에 의해서 지식이 통제되는 그 통제력이에요. 사랑에 의해서 지식이 통제하게 되는 통제력이다. 중요한 건 사랑에 의해서 지식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결정되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식이요 오히려 칼이 돼요. 칼이 돼서 이웃을 다치게 만들어요. 그 지식이 그 칼처럼 휘둘러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 제사에 올라간 음식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게 사실 신앙의 그 자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그걸 먹는 걸 본 연약한 형제가 그 연약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면 나 고기 안 먹을게. 평생을 두고 안 먹을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 결정이 사랑에 의해서 통제받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믿음과 지식은 여러분 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담배 피는 것, 여러분 그게 뭐 큰 문제겠습니까? 구원받는 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뭔가 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랑 자매가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면 내가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상처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에 의해서 통제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절제예요. 절제. 그냥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참아내는 거, 이렇게 아끼는 거, 여러분 이런 게 절제가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이 이유가 돼서 통제받는 거예요. 내 지식이. 그게 절제입니다. 그럼 이 절제 위에 사도가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인내를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인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뭔가 짓누르는 무게 위에 오래 머물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무게가 짓누르는데 그 밑에서 오래도록 머물면서 견디는 걸 그걸 인내라고 해요. 그럼 왜 절제에 이 인내가 더해져야 할까? 왜 인내가 더해져야 될까? 왜 절제에 인내가 더해져야 될까? 여러분, 이 지식의 통제력을 발휘하는 상황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두 번으로 끝날까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올 겁니다.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힘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권력이 돼요. 지식을 갖고 있다는 힘이 되고 권력이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떤 순간에는 감정적으로요, 이 지식을 막 휘두르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휘두르고 싶어요. 내가 아는 이 지식으로 그냥 꽉 눌러버리고 싶어요. 그 입에서 아무 말도 못하게 그냥 그 지식으로 그냥 그 입을 닫아버리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시면 나 어떡할까요? 저는 그럼 죽을 것 같은 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면 난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돌아보는데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사랑의 특징 중에 오래 참음하고 연결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휘두르고 싶어질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미운 감정, 그 서운한 감정, 그 모든 감정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내 이 지식의 칼을 휘두르고 싶을 때 휘두르지 않고 참아내는 거, 여러분 이게 인내입니다. 이게 인내예요. 절제에 그래서 인내를 더하셔야 돼요. 절제하는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 번 올 거예요. 제 아내도 저랑 사는 십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 절제에 인내를 더하는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반복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절제는 절대로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감정에 따라 그 여러분의 힘, 그 권력되는 지식이 휘둘려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계속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한번 쭉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지식으로 입 꽉 다물게 만드셨는가. 다행이에요. 저는 그 욥의 경험이 아직 없어서. 하나님께서 욥의 앞에서 진짜 그 욥의 입술을 꽉 다물도록 한 번에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아무 말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 절제, 인내를 더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뭐가 되냐면 경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건은 뭔가 이게 종교적인 경건, 뭐 기준들 그걸 행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새벽기도, 1년에 말씀 한번 다 보는 거, 뭐 헌금 생활 잘하는 거, 뭐 이런 경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경건은 뭐냐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견디는 성품을 이야기해요. 성품. 세상의 유혹을 견디고 이기는 성품. 다시 말해서 세상에 여러분이 저항하면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에 여러분이 저항할 수 있느냐, 그 성품을 갖고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저항. 여러분 저항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순응하면서 사십니까? 밀리는 대로 밀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경건은 저항이에요. 저항. 하나님의 식에 반대하는 그 모든 것들에 난 저항하면서 살 거야. 난 맞서서 살 거야. 그런 삶의 태도가 경건이에요. 여러분 술 안 마시고 뭐 담배 안 피면서 예배에 출석하고 새벽 기도하고 1년에 한 번 성경을 완독하는, 뭐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기도회 모일 때마다 다 가서 거기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술 마실 수 있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경건이란 건 뭐냐면, 너의 삶은,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이니까 주인 노릇 너가 하면서 살아라는 그런 세상 방식에 내가 저항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너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잖아. 야, 다른 사람들을 봐봐. 다른 사람들 그거 다 갖추고 살아. 너도 갖춰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비교 경쟁의 그 흐름에서,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할 거야. 지금 내게 공급한 이것으로 나는 자족하면서 살 수 있어 라고 저항하면서 살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저항하면서 사는 삶의 그 모습과 태도가 있느냐, 그게 경건이에요. 뭐 기도에 다 참석하고 뭐 새벽 예배 뭐 말씀 1년에 한 번씩 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했는데도 다시 본인의 삶 속에선 저항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이 떠미는 대로 떠밀려 살면, 여러분 그건 절대 경건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경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은 저항하는 힘이에요. 근데 그 경건의 능력 위에, 경건의 삶 위에 지금 얘기하는 형제 간의 우애,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래요. 여러분 지식이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경건에도요, 사랑의 울타리를 세워둬야 돼요. 왜? 우리 경건한 사람들끼리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경건한 사람들이 뭘 잘하게 되냐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잘 보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경건한 삶을 시작하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눈에 계속 들어와요. 쟤는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저항하지 않고 사는 거야? 왜 저렇게 살아? 왜 순응하면서 살아? 저 믿는다는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해? 여러분 왜 저렇게 결정하는 걸까? 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 말과 행동을 왜 하는 걸까?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 때요, 우리가요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는
덫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되게 신기하죠? 사탄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공격해요. 우리가 저항하는 능력을 얻었어. 야, 내가 경건의 삶을 시작했어. 이러는데 그걸 이용해서 판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경건의 삶은요, 경건의 능력은요, 형제와 이웃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아니에요. 경건하게 사는 그 삶의 능력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믿는데, 그건 왜 그렇게 주셨냐?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등대가 좀 되어주라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 한 명쯤은 세상에서 저항하면서 사는 그 삶을 좀 보여줘야지. 그렇게 등대가 좀 있어줘야지. 누군가는 좀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좀 찾아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경건을 더하고 그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건의 능력을 살아가는 사람들, 허락하신 사람들, 저는 하나님께서 등대의 사명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너는 그렇게 판단하고 왜 그렇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경건하지 못한 그 형제를 품어주고 세워주는 형제 우애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 경건의 능력이 어디로 나아가는가? 형제 우애를 더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형제 우애에서 마침내 우리가 사랑에 이르게 되는, 그렇게 내가 되는 그 결단이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 바라는데요. 그럼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 흐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 이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요, 하나님과 이웃을 지금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사랑의 성장이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사랑의 어떤 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덕의 지식을 더하는 여행, 지식의 절제를 더하는 여행, 절제의 인내를 더하는 여행, 인내 경건을 더하는 여행,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는 이런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기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기게 하는 이 모든 과정, 그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그 사람 되게 하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도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마인드, 그것을 얻기 위한 그 마인드로 살아가는 이 세상, 그래서 부패할 것을 부여잡고 썩어져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여생들이 되십시다. 오늘 우리 받은 대로 이 말씀 매번 읽으면서 이게 뭔가 싶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덕을 더한다는 게 뭔가,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한다는 게 뭔가 싶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런
오늘 이 말씀이 잘 정리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을 이기게 하시는 그 과정이구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 그렇게 하루하루 성장해 나아가시는 사랑 가운데 성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